2014년 갑오년 청마해 해가 지고 이제는 2015년 을미년 청양, 다시 말하면 푸른 양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양해해라고 합니다. 양해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의 생명을 양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헬라어에도 보면은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지만 이것은 조회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적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합니다. 향기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하면서 생명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냄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생명의 향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지저분한 이 오물의 냄새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리 가정, 교회에 이런 거룩한 은혜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살리는 향기가, 여러분 어둠의 향기, 빛의 향기가 새해에는 정말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올 한 해의 표를 잡았던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의 생명, 예수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살려내는 역사, 이 향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는 종종 우리 가정에서는 있을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인종과 또 우리 종족과 언어가 다른 자들 속에서도 이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에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 한인들에게는 내가 참 다정하게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민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대하는 것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한인들에게는 목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나이스하게 나를 위장해서 포장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속이 어떻든 더 나이스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잖아. 그러나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하는 게 내 진실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때로는 예의에 어긋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회개하면서 정했던 내용이 우리 예수의 생명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에서만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인종과 문화를 우리가 어느 곳에 떨어져 놔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교회에서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하는 집사님, 집에는 어디 일터에 가면 그냥 함부로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의 생명력이 라는 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지 어쩌면 교회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의 생명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 몸에 나타나야 돼. 입을 열면 예수의 생명력이 살려내는 입술이 되고 축복의 입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와 겸손의 입술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구하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십니다. 또 이것을 감당하고 행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아닐 것입니다. 어제 우리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엇이니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은 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야죠. 당신은 새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새 것입니다. 옛날 것이 아닙니다. 옛날 생각, 옛날 감정도 이제 우리는 지나간 해와 함께 다 십자가 앞에 수정해버리고 이제 새 영, 예수의 영, 생명력이 나타나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인품이요 성품을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품이라 말할 때는 인간적인 품을 말합니다. 성품이라 말할 때는 성스러운 품을 말합니다. 물론 성품은 인품과 같이 쓰기도 해요. 심리학적으로나 뭐 용어로. 그러나 제가 바꿨어요. 성자를 거룩할 성자로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약한 인품을 가지고 오셨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품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사모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동시적으로 사모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묵상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처럼 정확하게 말한 데가 없어요.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그게 뭐가 있어요? 연한 순 같고 조금만 밟으면 깨지고 이끌어지는 순이에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그래서 마른 땅이에요. 풍성한 옥토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 고운 모양도 없어요. 예수님이 보면 그럴듯하고 키도 크고 이 남성적이고 또 아주 배우들이 그런 배우를 써서 그런지 아주 그냥 멋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볼품없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수를 그린 그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세 때 그린 그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 머리가 기르고 그냥 아주 예쁘잖아요. 얼굴도 아주 미남이시고.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고운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볼 때는 비리비리 하신 분 같아요. 왜요? 여기에 질고도 아는 자라 그랬어요. 병도 좀 있으셨어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풍채도 없은지 그랬어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 강장로님 풍채가 좀 있으시잖아요. 덩치도 다 하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비리비리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 불면 넘어질 듯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강고를 만에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멸시를 당했어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당해서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인품입니다. 비록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그것이 그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많이 당해도 이것을 말하면서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어떻게 해요? 감당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품이에요. 그는 자기를 해하는 자들에게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의 인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을 때로는 괴롭게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을 좀 상하게 하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먼 데서 가까운 데서 그런 모습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냐. 이게 인품이에요. 그리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강포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SBS에서 지난 한 해 우리 한국민들의 지난 한 해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그것을 조사했는데 분노라고 나왔어요. 분노. 모든 걸 보면서
아마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세월호를 뒷수습하는 정부의 모습이랄까 또 여러 가지 모습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너무 스피드하게 달려왔던 우리 민족의 이 허상을 보면서 막 우리 스스로에 대한 또 분노와 좌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너지는 모습,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며 분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강포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데모하거나 무슨 그것을 대항해서 뭘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마음속에서 스스로 잘 감당해 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아버지 긍휼과 자비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인성으로 이 예수의 생명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격대로 살 수 없죠. 성격을 잘 갈고 닦아서 이 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품인 거예요. 사실 성격이 다 다르지만은 신앙 안에서 이것을 잘 갖고 닦아서 해서 품을 만드는 인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만들어서 품을 만들어내는 걸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느 남편이 그렇게 아내에게 잘해줘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냥 아내는 보니까 덜렁덜렁하고 그냥 막 하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그걸 다 뒷수습해주고 하나도 짜증을 내지 않고 그 하나를 전부 다 웃어가면서 비유 맞추는데 아유 나 같아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정말 내가 그 TV 보면서 그 남자를 보고 성자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근데 그게 나타나는데 보니까, 그때 나중에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하냐고 거기 온 사람들도 다 물어보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아내는 원석입니다, 원석. 원석이 뭔지 알아요? 이제 금방 캐온 정말 돌이라 이 말이에요. 원석을 저는 참 지금 갈고 닦아서 보석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야, 그 말이 그 어떤 설교보다 낫더라고요. 야, 그거예요, 그거. 예, 원석을 캐서 지금 보석을 만들어주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일 버리고 어찌고 해서 터진 거 있으면 웃어가면서 그걸 다 수습해가면서 그래서 이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말이지 그분 이름을 대면서 아나운서가 물어보는데 정말 결혼 이제 하고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다시 태어나도 이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보석 만드느라고 상당히 힘든데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이 아내하고 결혼하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네. 당연히 그렇대요. 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 약하지만 이것을 다루어가는 우리들의 또 다른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서 보배 같은 놀라운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이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의 원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의 성령,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갈고 닦아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 때문에 낙심하지도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내가 대항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씻고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게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구절구절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딱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인품과 성품으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셨나? 한 가지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잉태했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몸을 갖고, 연약한 몸을 갖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렇게 대항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고난이 되는 십자가도 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지시하심에 따라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품이 성품화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분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에게 나타나더니, 요셉의 꿈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린 시절이 자라갈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그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겨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끌림을 받은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오늘 이렇게 지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파킹장의 문제이지 절대 우리 박 집사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난 토요일까지 다 고쳐주기로 하고 노리스도 다 붙였는데 오늘까지 지금 마르지 않아서 이거 다 막아놨어. 보니까 나 오늘은 고쳐주는 줄 알았는데 연락들도 제대로 못하고 아침에서 막 전화 돌리고 그랬는데 와서 보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키워드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가 인성을 품었지만은 이기시고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육체적인 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성품으로 반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는 못해요. 사람과 사람이 잉태해요. 그렇죠? 예수와 같이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려서부터 받을 수는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사실을 전도사 때 결혼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모태에서부터 안수하고 기도해주지를 못했어요. 내가 그게 마음이 많이 걸려요. 물론 기도는 하죠. 여러분, 내가 이 가르쳐드려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태에서부터 이미 생기기 전부터 아예 기도를 하세요. 아예. 나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하면서부터 그걸 가르쳤어요. 임신하고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거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지금 이제 잉태하러 들어가 그러더라고. 기도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유, 이게 좀 뜨겁뜨거하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 DNA부터, 태에서부터 아빠 엄마의 더러운 DNA는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달라고 막 기도해. 예. 물론 그래도 세상과 또 자기 성격이 있고 다 그러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의 악한 성격도 바꾸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막 그 성격 때문에 무슨 뭐 갖고 뭐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성격도 바꿔요. 인품화되어 품격이 만들어지고 성품한 하나님의 품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인도되어서 시험도 이겨냈던 거예요. 사단은 광야로 시험을 주려고 끌고 갔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겨냈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좀 언어가 좀 그래요. 원래는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 끌려갔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시험은 예수도 받는데 누구든지 받아요. 명예의 시험, 물질의 시험, 자존심의 시험, 자기가 좀 뭔가 드러내보고 싶은 이런 거 모르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누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계세요? 성령이 인도하여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어떻게든 순종하고 성령님을 자꾸 주의 성령의 능력을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내 분노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모든 게 망가져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이 위로의 영, 컴포터라고 했습니다. 위로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영원히 나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미움도 변하여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기도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핵심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으로 인도됐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시험을 이겼어요. 성령으로 마지막에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은 치유의 영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라기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받으리니 너희가 나가서 유황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해, 이 치료하는 광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레이저 빔, 이것을 성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고 영원히 나오시다. 성령님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이게 뭐예요?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시듯이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또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마치 치료하는 광선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질병도 깜덩어리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인격 성품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또 뭘까요? 내가 인품 성품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나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성품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참이기 위해서는 첫째, 주변 사람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말한 내용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자가 하는 일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자료들입니다. 아, 나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백날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걸 해도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또 그분과 함께 자랐을 때 그분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말하면 자기 말과 틀리는 거예요.
같이 겪어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현재 해서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를 과시해도 같이 살아본 자가 여러분 입증해 주지 못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 말로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삶의 결과 열매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또 함께 살았던 제자들로부터 입증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이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나서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내용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왜 그래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목사가 매일 성경으로 설교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글자를 남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글을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행적을 친히 본 자들이 본자라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기적, 이분의 내용들은 사실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진짜 계셨을까? 진짜 있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AD와 BC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연대가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전에를 BC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를 BC라고 불러요. Before Christ라는 말이에요. 안 믿는 역사가들도 그렇게 나눈 거예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온 이후의 역사는 뭐예요? AD라고 말해요. 이건 라틴어로 안나 도미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후라는 말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예수 후라는 말이에요. 예수 전을 영어로 썼고 예수 AD를 여러분 라틴어로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뭡니까? 이것을 친히 본자라 그랬어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기록한 제자가 나라 그랬어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있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기록한 책을 두기 부족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못 기록하겠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예수의 행적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봤다는 거예요. 일꾼된 자들이 전하이던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 예수가 상당히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인과 동서의 역사감지다. 그래서 이분은 역사적인 서술의 근거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주일날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이왕 기회가 돼서 된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가 목청을 높이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힘드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내가 처음과 근원부터 살펴본 역사가의 관점에서 목격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내가 예수에 대해서 쓰는 이 내용은 예수에 대해서 당신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로마의 관원이었다고 위대한 관원이었다고 보여집니다만 누군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이 실제적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도 살펴봤다. 나는 이 살펴봤다는 것이 뭐냐면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해부에서 전체를 완전히 해부를 해서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았다라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의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너무 분명해서 이분의 이 놀라운 역사가 너무 분명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이
복음이 너무 분명해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너무 분명해서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차례대로 쓴다 하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오늘 그 책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 1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의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따라서 친히 본 자라. 이것을 목격자라고 해요. 윈니스, 이것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히 본 사람들이 베드로가 봤잖아요. 변화산상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봤잖아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얀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 문둥이가 예수님이 만져주고 기도하면 낫는 것을 보았잖아요.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본 것도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뭘 믿으려고 하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님, 우리 정대윤 집사님 아버님, 어머니 계시잖아요. 얼마나 오늘부터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지 그냥 제가 레이저 빔이 쏘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저를 뚜렷하게 잘 보시는지. 그런데 정대경 집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날 때 봤냐고. 그런데 어때요? 믿어요? 안 믿어요? DNA 검사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런데도 믿지요. 여러분 보세요. 보지도 않고 DNA 검사도 안 해봤는데 그 얼마나 자연스럽게 믿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도 이렇게 본자라고 증인이 나오고 이렇게 증거들이 나오고 이것이 마태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사도 바울, 나중에는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이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데 그런데도 안 믿는 분들이 기적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커뮤니케이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령이 임재해야 예수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인성이 바뀌어서 성품화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 우리의 감정으로 여러분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품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본 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경의 내용은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왜? 제자들이 볼 때는 분명하다. 이분이 말씀하는 것이 참인 줄 우리가 믿노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말한 거 뭐냐? 이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따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은 온유와 겸손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품화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만들으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저 자신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은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뭐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래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마지막 주님 앞에 쓸 때는 글로리파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인가 7절인가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너희를 글로리파이
다시 말해 sanctify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의 자신의 성품도, 이 성격도, 인격도, 이 인성도 인격화되고 성품화되고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다면 이것이 우리가 목표해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프라우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아나우를 이렇게 번역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프라우스는 말입니다. 말. 어떤 말입니까? 야생말을 길들여서 사람을 태우게 하고 또 일을 하게 하고 또 짐을 부릴 때 쓰는 말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그걸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면 그냥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겉으로 그냥 부드럽고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원래 보면 아주 강합니다. 이 야생마 얼마나 튼튼하고 강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탁탁 순종합니다. 이리 와 하면 예.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좀 무릎 꿇어. 짐 좀 싣고 일어나. 아유 아멘. 짐 다 실어. 일어나. 일어나. 가자. 그러면 딱 주인이 가면 쫙 따라가. 이게 뭐냐면 온유하다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우리도 야성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 야성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야성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뭐가 돼요? 순종의 형태로 바꾸는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예,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라고 말하지 아니오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면 예,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따라서 예만 있느니라. 이 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육신의 인성인데 할렐루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자기의 뭐예요? 이 야생마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을 옮겨가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생각 감정대로 여러분을 이끌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유라는 온유한 자예요. 모세가 나이 80세 되었을 때 온유가 모든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자기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의 뜻에 자기는 부족하지만 자기는 말도 못하고 이제는 뭐 다 늙어서 다 자기 여건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누구의? 아버지의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교회 뜻으로. 그래서 그 노구를 이끌고 가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한 게 모세예요. 그 모습을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실 성격만 보고 온유가 아닙니다. 그는 불같아서 이 명하기만 하라고 하는 반석을 그냥 쳐가지고 가난에 못 들어가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것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의 총체적인 그 80세 이후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는 온유한 자였어요. 올 한 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약한 게 아니에요. 다 보면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걸 깔이라고 그러잖아요. 깔. 색깔이 있다고요. 성깔 하면 기분 나쁘니까 하여튼 색깔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변화받으면 성령의 빛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광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때가 됐어요. 12시가 돼가지고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웃는 분이 있어. 한마디 더 해야겠어요. 이렇게 되려면요 마지막 원리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생명이 나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그 십자가 예수 죽은 게 뭐 예수 죽은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우리 몸에 나타나. 그럼 뭐예요?
이거 보세요. 십자가하고 부활의 생명은 사실 의형적으로 보면 디스컨티뉴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 이거 불연속성이라 이거예요. 죽는 거하고 죽은 자하고 산 자는 불연속성이에요. 죽은 자는 아무 호흡이 없어요. 아무 없어요. 산 자는 의형적으로 보면은 불연속성인데 이것이 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연속성이다. 컨티뉴이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컨티뉴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예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부활, 생명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의 향기라고 제가 말했어요. 예수의 향기는 어떻게 됩니까? 씻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씻은 자,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죄입니다. 이것을 씻어야 되는,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데이트할 때는 이 윤이나 샴푸가 얼마나 그 냄새가 좋은지, 그냥 우리 집사람 만날 그 데이트하던 사람 만나면 그냥 그 십자가 아니 윤이나 샴푸. 아이고. 지금 윤이나 샴푸 없잖아요. 네. 그런데요, 지금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인데 지금 아무리 해도 그런 냄새가 안 나와요. 나이가 들으니까 사람 냄새가 금방 감아도 그래. 왜? 인생의 연륜은 사람이, 그러나 우리 영적인 모습은 예수의 향기가 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생명력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의 생명력은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나오는데,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속적인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가지 큰 의미는, 하나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못 살아가고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냄새나는 너의 것을 내가 담당할게. 이게 대속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 아멘? 아멘. 여러분, 부부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더 사랑하고 그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명의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건 대속의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고, 사명의 십자가가 지고 날마다 주를 따랐어요. 이것을 함축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내 안에 나타날 예수의 생명력, 우리 아내에게서 나타날 예수의 향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살려내는 이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용서의 역사, 여러분 향기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1분간만 늦었지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제 오늘 우리의 각오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